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그들을 들여서며 그냥 말하는 대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함께 봅니다. 오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한 두어 달 전에요, 목사님들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길 옆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11월 달 가을인데 장미꽃이 다 피어 있네. 그러면서 놀라더라고요. 장미는 5월이나 6월 달에 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은 다 계량종이라서 5월, 6월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계절 따지지 않고 다 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분한테는 장미꽃은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핀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죠. 계절 따지지 않습니다. 계량종이에요. 다 계량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좋은 일에 쓰임받는 심부름꾼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에 쓰임받는 심부름꾼이 되자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지금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안은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라고 나와 있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제사장은 그 22개 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22개 조가 각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의 제사를 집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의 순서가 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막 안에. 그걸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봤죠.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해주러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은 너의 집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말을 믿지 못하니 아기가 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학교 준비를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의욕이 앞섰죠. 그래서 막 어른들, 부장님들 막 오시라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제 설명회를 하고 이제 막 출연하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목이 쉬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임이 그냥 자동으로 뭐 취소가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굉장히 교만한 일이었어요. 참, 교만한 일이었다. 몰라서 그런 거죠. 몰랐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제가 했던 게 교만한 일이었고요. 그 모임이 취소가 된 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막아주시더라는 거죠.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렇게 사람의 입을 막으실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아니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은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마리아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인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의 전달자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면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세상의 종말을 알려줘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악한 천사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천사, 악한 영들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악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중에는 이런 악한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듣는 거예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교회에 해를 끼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라고도 하는데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유익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고촌에 있는 그 모 교회 모 장로님은 그 노회나 총회가 열리면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교회 부목사가 천국이 없다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째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냐고 야단을 치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받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이게 악령의 음성인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걸로 들은 겁니다. 착각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음성은 다 악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88세로 돌아가신 고 이의령 교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다 모든 게 선물이더라. 내 재능도 선물이었고 내 지식도 선물이었더라.
내 집도 내 자식도 다 선물이더라.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선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구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주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유대 사상에서는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재림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는,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이미 재림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엘리야가 오고 나서야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앞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나란히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하는 말이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100살 때 태어났어요. 구약의 사사인 삼손도 귀하게 얻은 자식입니다. 집안에 손이 없을 때 부모가 기도해가지고 삼손을 얻었어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도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얻은 자식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자녀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 성취되어 가더라,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웨이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신대학 신대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그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는 얼마를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뭐 그렇게 일찍 데려갔냐는 거예요. 교회에도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데려가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전도사의 장례식에 많은 동기, 친구 전도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은 그 친구 전도사들 그 마음속에 죽은 전도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죽은 전도사가 그 친구 전도사들의 마음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추모라고 이야기하죠. 추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먼저 간 친구의 몫을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느낀 건 뭐냐면 전도사는 죽었지만 끝난 게 아니로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사역은 이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사명을 나누어 주고 열심을 나누어 주고 희생을 나누어 주고 이 동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나 마리아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 주의 뜻대로 되겠지요. 다 주의 뜻대로 될 거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왜 나사렛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동네도 많은데 굳이 나사렛이냐는 거죠. 아니, 왜 마리아여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여인들도 많은데 뭐 굳이 꼭 마리아여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고 은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나사렛인지, 왜 마리아인지 그 이유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현대인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눈이 오면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눈앞에서 차들은 꼼짝 못하니까요. 저도 눈이 오면 제일 걱정이 돼요. 하지만 어릴 적에요, 눈이 오면 마냥 좋아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내다보면 간밤에 눈이 하얗게 쌓였으면 온 천지가 그냥 하얗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하얀 눈을 강아지 한 마리하고 뛰어다니면서 막 발자국을 만들고 그런 적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눈으로 덮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눈 속에는 별의별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버릴 때에 깨끗해 보이는 것이고 덮어버릴 때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줘서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알면요, 우리가 감사를 알고 충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장신대에 그 김명령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조직신학 교수인데 성령론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대학에서 신학생들 상대로 성령론을 가르치는데 이 방언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론을 가르치려니 이게 좀 뭔가 좀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학교 가르칠 그 학생들 가르칠 강의안을 작성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그래도 제가 성령론을 가르치는 그 교수인데 아직 방언의 체험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방언도 안 받고 학생들한테 성령론을 가르치려니까 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죠. 한 40분 정도 방언 기도가 나왔다 그래요. 나중에 시간 보니까 뭐 1시간 반 동안이나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방언을 체험한 그 교수는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여태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 요구가 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총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